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쳐주셨으니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늘문을 여시사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감사 기도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 다 같이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서 25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은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2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아멘. 내 마음의 성막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저희 가정이 미국에서 한 4년간 생활을 했는데요.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집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붙인 짐이 한 달째 공항에서 이제 없어져 가지고 계속 오질 않고, 또 그런 와중에 집에 도둑을 맞아서 컴퓨터라든지 밥통까지도 다 그냥 그리고 가져갔던 옷 같은 것도 다 그냥 완전히 싹쓸이를 해간 적이 있어요. 또 아이들도 적응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제가 한 유치원을 근 한 달간을 이제 같이 가기도 했습니다. 가가지고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미국에 온 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보다, 그런 마음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우리 그냥 여러 가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왔나 해가지고 잘못 왔나, 이제 약간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한국에서 아는 교수님이 저에게 이제 장학금 쪽으로 100만 원을 붙였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나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게 굉장히 의아한 일인데, 결정을 해서 아무튼 이제 보낸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이제 집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 집사람이 아주 깜짝 놀라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 좋아하는지 봤더니 이제 집사람이 그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하나님께 이 미국에 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라면 100만 원을 좀 달라, 사인으로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에 정확하게 100만 원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50만 원 들어왔어도 응답이 아니고 150만 원 들어왔어도 약간 그런데, 정확히 정확한 때에 기도한 이후에 100만 원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런 이제 확신이 들어서 다 같이 한번 기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기뻐하면서 이왕이면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은 금액을 걸지 않았냐?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 4년 지냈는데 1년간 이제 가지고 간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 사실은 어떻게 될지 막막한 가운데 그냥 간 거거든요. 근데 1년 동안 내가 가지고 간 돈 다 까먹고, 그리고 나서 3년 동안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거기서 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곳에서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기도의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 것을 그냥 사라지지 않고 다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응답해 주시니까 언제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은 언제나 흑자입니다. 언제나 흑자예요. 잃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요.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그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요청하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구해 주시는 분이시다. 언제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돼요. 그 대학 초년기 때에 그 친구 하나가 좀 부자였어요. 그래 그 친구한테는 제가 좀 속된 표현으로 빌붙어서 많이 지냈어요. 같이 지내면 이제 제가 이제 점심값이 부족한데 그 친구가 이제 돈이 많으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는 이제 그 친구니까 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밥을 이제 많이 사주는 거예요. 뭐 언젠가는 그러더라고. 내가 맨날 사냐고. 그래서 아니 뭐 네가 다 사면 안 되지 하고서 이제 제가 이제 산 적도 있지만 거의 드물게 저는 사고 거의 그 친구가 이제 사는 거예요. 그 친구가 물주인 거죠. 근데 이 물주인 친구를 사귀고 이제 계속 점심도 해결하고 이제 이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좋은데 굉장히 그 물주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부를 떨어야 됩니다. 그 친구가 좀이라도 기분 나쁘면 이제 그날 점심은 굶는 거니까 신경을 엄청 써야 돼. 아부도 해야 돼. 내가 좀 열받는 일은 최대한 참아야 돼. 그 친구한테 다 맞춰줘야지. 그 친구가 이제 물주니까. 인간 물주는요, 마음 맞추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 친구, 예민한 친구인데 삐지면은 나는 이제 굶는 거야. 인간은 치사하죠. 치사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많은 것을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신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 부유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으면은 우리가 필요한 거 요청하고 풍성한 것을 얻거든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의 안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배은망덕할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인간처럼 그렇게 치사한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의 형편이 어려운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꼭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이 하나님의 계시는 임재의 장소인데 이 성막이 일종의 텐트예요. 텐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텐트 생활했죠. 완전 캠핑 생활이에요. 뭐 즐거운 캠핑이 아니고 생존을 위한 이제 캠핑의 시간인데 하나님께서도 같이 텐트를 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지내면서 그 백성과 함께 살기를 기뻐하셨고 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 모형을 이 땅에서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할 때 직접 다 모든 설계도를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만들어라. 9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시는가 의아할 정도로 하나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이거는 이렇게 만들고 성막은 어떤 재질로 쓰고 실은 어떤 것을 써야 되고 색깔도 지정해주고 그 모양 모든 걸 다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얼마나 마음이 늘 불안해요. 광야에 먹을 것 없고 또 추위와 배고픔과 더움과 또 들짐승과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침입과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시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이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같은 텐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제 고백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안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특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특징, 존재 가치, 정체성, 이건 우리에게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제 그 특징이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딱 붙어만 있으면 세상에 가장 최고로 능력 많으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거기 딱 붙어 있으면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생명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풍성한 게 나와. 먹을 것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함께만 있으면 되거든요. 주기도문에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해달라는 간구인데,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옵소서. 이 성막의 의미랑 똑같아요. 하나님 나와 같이 사십시오. 그러면 내가 걱정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나에게 임하옵소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기도의 그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그 성막의 모양을 갖다 보여주시고 어떻게 만들라 이렇게 설명하신 건 하나님의 배려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방신들, 고대의 이방신 신전들은 이 성막에 비하면 엄청나게 고가의, 그 다음에 웅장함에 엄청난 건물들 지어 있습니다. 이게 수천 년 동안 폐허가 되는데도 그 기둥들이 남아 있을 정도로 엄청 웅장합니다. 그 고대 그 로마나 또 신전들 이런 거 보면은요, 이것을 이제 가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린 거 보면은 최고로 멋진 비싼 건물들이거든요. 그거 만들려면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돈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걷고 전쟁을 해가지고 노예를 갖다가 그 데려와가지고 그 만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그 인력과 노동과 물질이 필요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직접 주신 것은 이 성막이 굉장히 그 귀한 모습 같아도 굉장히 소박합니다. 소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수준에서 너희는 해라.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며 고생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시니까 마음 편한 거야. 이거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니까 하면서 성막을 만드는데 그 성막이 다 천이고 뭐 가죽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굉장히 고귀한 것 같아도 사실은 약간 누추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예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그런 거죠. 엄청난 웅장한 건물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면은 우리 하나님 섬기는데 다 지쳤을 거예요. 교회 그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헌금이나 11조나 절기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인데 이거 정해주지 않았으면은요, 교회마다 다 재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더 얼마나 많은 큰 것을 요구해서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그 부담이 됐을 확률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규칙을 주신 것은 오히려 적절한, 그리고 신앙 안에서 볼 때는 게 합리적인 그런 어떤 그 우리를 배려하는 차원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섬기라고 어떻게 하시니 이 모든 게 오히려 우리한테 마음도 편안하고 적당하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이제 성막이 없어졌죠.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그 성전이 우리 하나하나가 다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이제 내가 어디서든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그 성소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성소가 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가시적으로 교회를 이루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과 같이, 그리고 옛날 그 성전의 그 모형과 같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궤를 만들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10절에 보니까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이 궤가 법궤입니다. 법궤. 그 네 사람이 이제 어깨에다 메고 갈 수 있는 정도의 그 상자를 의미합니다.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그냥 궤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그러한 그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그 성막, 그 성소 중에서도 제일 그 거룩한 곳, 홀리 플레이스, 제일 거룩한 곳, 지성소. 이 지성소는 most holy place예요. 제일 거룩한 그곳에 이 법궤를 딱 놓게 됩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상징해요.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가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 법궤는 굉장히 귀했습니다. 법궤 만약에 함부로 잘못 만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고귀한 법궤를 이제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로 만들라고 하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 조각목은 값싼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 당시 흔하게 있던 그런 그 나무로 하나님은 그 만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만드는데 야 저거 백향목으로 만들어라. 백향목은 광야에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도 없어. 저기 먼 나라 무슨 레바논이나 가서 그 백향목이, 예를 들면 그런 그 백향목이 굉장히 훌륭한 나무거든요. 그런 재질로 만들어라.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 너희들 지금 주변에 눈에 보이는 그 나무들 있지? 아카시아 나무인데 아카시아 나무가 이 광야에 있거든요.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네. 야, 하나님 참 우리를 배려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눈에 보이는 나무로 그 배를 만들라고 하시네. 근데 거기 보니까 모든 것이 금으로 치장돼요. 금으로 치장돼요. 아니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세요.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순금으로 그것을 갖다가 싸니까 조각목은 싼데 금은 얼마나 고귀한 거예요. 왜 순금으로 싸야 돼? 금태를 두르고, 이거 진짜 금이잖아요. 12절에 보니까 금고리 넷을 부어서 만들어. 이 법궤를 움직이는 이렇게 딱 어깨에다 메고 가는 이제 그 가마처럼 그 대를 갖다가 그 고리나 그런 것들을 금으로 만들으라고 해요. 그 고리 딱 그 금으로 만들어. 여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제 만드시는데 이제 금만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그 요구하시냐면 그 재질이 은, 놋, 그 다음에 어떤 그 귀한 실들, 그 다음에 가죽, 향품,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야, 이거 광야에서 구하기 힘든 거를 하나님이 결국은 엄청 비싼 거를 치장하게 하시고 엄청 부담 주시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들 때에 예물을 요구하십니다. 예물. 출애굽기 2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 예물이 아까 이야기했던 금이나 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헌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귀한 것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보석들도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보석도 필요하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 헌금하라는 거예요. 야, 이 금 같은 이런 귀중품들 이거 어디서 구하는가? 하나님 참 부담을 주네. 그런데요, 이 금 같은 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났느냐?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얻도록 하셨습니다. 취하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한테 요구한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금과 은 모든 귀한 거 달라고 하신다. 그때 열재앙을 겪었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빨리 내보내야 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성경에 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줬어요.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내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한테 다 취한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헌금을 하라, 예물을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주신 거. 그러니까 이미 주신 것을 하나님이 거기에 일부를 하나님께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주신 것에서 일부를 달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 야, 이거 내 거 준다, 이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데 10분의 9는 내 거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상징해서 그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드리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주머니에 들어가자, 돈이 주머니에 딱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면 다 자기 거예요. 남에게 받아도 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면 다 자기 거야. 아이들 어릴 때 가족 여행을 했는데 과자들을 여러 가지 샀거든요. 과자를 여러 가지 샀어.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하는데 내가 다 사준 거 아니야, 애들은. 애들이 이제 어려요. 근데 이제 한참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제 목적지가 안 나오고 굉장히 배가 고프더라고요. 굉장히 배가 고파. 그 가운데서 이제 먹음직스러운 이제 과자가 있었어. 제일 좋은 과자. 그 과자가 이제 우리 애가 먹으니까 내가 이제 과자 달라고 그랬거든. 이 녀석이 과자를 안 주는 거야. 이 어리니까. 지 먹고 싶다고 나를 안 줘. 그 과자 다 내가 사준 건데? 다 내가 사준 거야. 근데 나한테 그 과자를 안 주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열받았어요. 그때 내가 사실은 아이고 어린애니까 참 이거 참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도 배가 고픈데 피곤한데 과자를 안 주더라고. 확 열받더라고. 내가 삐졌어요. 한참 삐져가지고 이 녀석들이 이제 다시는 과자 사주나 봐라 내가. 다 내가 사준 건데 다시는 과자 사주나 봐라. 내가 삐져가지고 한 30분 정도 씩씩거렸어요. 이게 나중에 주더라고. 나중에. 이 인간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부모님이 사준 건데 이게 지 주머니에 가면은 다 지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야.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 언제나 헌금할 때는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받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한 개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는 이러한 감사를 드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배받기를 기뻐하시는데 심지어 예물을 요구하실 때조차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달라고 하시는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궤 안에다가 늘 그 증거판을 넣으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법궤 그 위쪽에 위에 그 판넬이 속죄사로 하는 판넬을 올리도록 명하십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이게 십계명판이에요. 십계명.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 다음에 그 궤 위는 17절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라. 그 법궤 맨 위에 그 판넬을 하나 이제 덧붙이는데, 이 판넬은 순금으로 속죄소라는 것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명하신 것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고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중요한 게 여기 증거판이 나오고 속죄소가 나와요. 이 증거판이라는 것은 십계명이죠. 이건 하나님의 그 명령,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행동 강령이 적혀 있는 게 바로 이 십계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용 하나하나가 이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건 십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주고 우리는 받는 그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증거판이라고 왜 증거라는 말을 썼어요. 언약의 증거다. 너와 나는 언약 관계다. 나는 주었고 너는 받았다. 확실하게. 그리고 이대로 따르기로 서로 약속했다. 이게 증거가 되는 증거판 아니에요? 이 법이, 이 십계명은 그래서 하나하나 이 계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에서 중요한 거예요. 우린 하나님의 언약을 한 사이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서로 언약한 사이야. 보통 사이가 아니야. 언약한 사이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증거야, 증거.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랑 친하다는 걸 뭘로 증명할래? 십계명, 이게 십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고 내가 받았고 우린 서로 언약한 관계야. 보통 관계가 아니야. 하나님과 나는 언약 관계야.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이 이거 뭐 어기냐 지냐 이거 이대로 사는 거 이거 중요한 거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궤 안에 딱 그 보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금고 같은 거예요. 금고 안에 딱 이 증거판 십계명을 넣어놔라. 이 십계명이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게 확실해. 내가 너와 언약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주는 법이에요. 이 법하면은 의미가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서 법은 처벌을 의미해요. 두려움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법, 이건 무조건 처벌이야. 형벌이야. 두려운 거예요. 이건 저주예요.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안 좋은 거야. 인간은 늘 죄짓게 돼 있어요. 근데 관계가 되어진 가운데서의 법은요, 이것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윤리 강령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 전제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법의 의미가 달라요. 이 법은 이렇게 살아야 너가 보호받는다, 존중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 법이 형벌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를 교정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하고 마침내 복받게 하는 그런 성격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그 감옥의 의미도 다르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비정상 회담인가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인도에서 감옥은 완전히 지옥과 같더라고요. 뭐 한 10명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한 20명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힘든 거야. 거기 감옥 한번 가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너무 끔찍하더라고. 근데 독일은 감옥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독일 감옥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볼 때는 막 무슨 여관처럼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독일 사람이 인도에 가가지고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든 인도 감옥에만 안 가고 자기가 다시 독일로 가가지고 독일 감옥에 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감옥의 의미도 그 형벌의 의미가 있죠. 거기서 아예 그냥 죽도록 고생하고 그냥 너 한번 죽어봐 하는 그런 감옥이 있고, 어떤 감옥은 교정의 감옥이 있잖아요. 교도소라고 하잖아요. 교화를 시키는 거지. 거기 가서. 이렇게 의미가 다른 것처럼 법의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형벌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법, 이 십계명 법을 그 안에 이제 넣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법계 위에가 이제 속죄소가 있죠. 속죄소, 순금으로 만든 속죄소. 이 속죄소는 속죄하는 그러한 장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속죄하는 곳이다. 속죄소 또는 시은소, 이거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죄를 속해주는 그런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속죄소, 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2절을 보시면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은 이제 천사의 어떤 그 일종이에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겠다. 이 속죄소가 없으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받는 거예요. 인간은 늘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용서의 방편을 만드신 거예요. 용서의 방편이 없잖아요. 인간은 그냥 처벌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그 방편으로 제사제도도 만드시고, 오늘 이 속죄소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용서함 받고 나오도록, 그래서 관계가 늘 유지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는 위에 있잖아요. 자,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십계명. 근데 그 위는 뭐가 덮고 있다고요? 속죄소가 덮고 있어.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아.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용서해야 우리가 살아. 그러니까 속죄소가 그 위에 덮는 모양으로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21절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율법이 그 안에 있는데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가 뒤덮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속죄소의 정확한 의미 자체가 죄를 덮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덮개 형태로 되어 있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잘못해도 하나님이 늘 용서로 감싸고 있다라는 이 은혜로 우리가 덮어져서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옷 입었죠? 용서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우리 자체는 까만데 하나님께서 흰 옷으로 갈아입혀 주셔가지고 마치 그 안에 까만 게 없는 것처럼 죄를 덮어버린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은혜가 언제나 앞서가는 겁니다. 은혜가 언제나 더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지금 법궤 만들라고 하시고 성막 만들라고 하셨죠.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지시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위하는 이 모든 게 보니까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야,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인간을 위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안 받으셔도 하나님이셔.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예배해라, 또는 예물을 드려라, 또는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이게 다 인간을 위한 거예요.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삶이구나. 나를 위한 삶이구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구나. 이 은혜를 우리가 알 때 감사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나가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소중히 여기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궤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어깨에 지고 옮겨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 저쪽으로 텐트도 옮기고 하나님의 성막도 옮기는 거고 그 성막 안에 법궤도 옮기는 것이고 언제나 궤를 메고 다녔어요. 궤를 메고 다녔어요. 이제 법궤가 없어. 이제는 더 이상 이 그 법궤가 없어졌어요. 이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예수님 믿으면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멍에는 가벼우니라. 멍에는 소가 끄는 것이라서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멍에 책임을 주시고 의무를 주시고 할 일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니까 쉽고 가볍대요. 그리고 그 멍에를 메고 따르라고 그랬죠. 오늘날 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라는 거예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고 법궤를 메고 따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와 사명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과 임재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의 짐을 메고 다녀요. 근데 우리는 그 죄의 짐은 버렸지만 이제 하나님의 궤를 메고 하나님이 주신 분부한 사명과 그 멍에를 메고 우리는 다니는데 그게 훨씬 낫습니다. 쉽습니다. 그것이 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것은 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 자체가 사실 고생입니다. 하나님의 그 법궤를 메는 것은 은혜지만 나름대로 또 고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멍에를 메고 사는 거 나름대로 고생이에요. 또 그 힘이 전혀 안 드는 건 아니에요. 힘이 나름대로는 고생이에요. 고생이 많지만 이 고생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고생하는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이거예요. 임재하신다. 임재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이가 들어서 크리스찬들 많은 분들도 노인 때 돼가지고 병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경우 많거든요. 야, 하나님께서 왜 천국을 이게 데려가실 때 이렇게 그 막판을 갖다 이렇게 힘들게 고생시키시고 막 병이 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 돌아가시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암에 걸리고 또 이제 시한부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가만 보면은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한 집착 있잖아요.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막 고통이 오면 이게 이 집착을 좀 버리게 되거든.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이 세상 너무 고통스럽네. 빨리 천국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고통이 안 오면 이 세상에 대한 집착. 천국보다 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그 집착이 끊어지질 않아. 근데 확 아프면은 그냥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죠.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일부러 아플 필요는 전혀 없죠. 안 아프고 건강하게 기쁜 마음으로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소원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의 이 모든 것이 심지어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더 큰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이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너무나 큰 가치고 다른 것은 다 하찮을 것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에게 오늘날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같이 가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같이 가자. 이 세상은 참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임재할 것이다. 성막, 성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며 순례의 길을 우리는 떠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궤를 메고 가다 보면 언젠가는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이르면 그때에는 이런 법궤도 없고 성막도 없고 교회도 없게 됩니다. 그때에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이전에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종이고 주와 죄짐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채워주시며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헌금과 예물과 11조와 감사헌금, 추정헌금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아뢰는 것들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각처에서 드리는 헌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 법궤를 메고 가며 오늘날도 주님이 명하신 멍에를 메며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